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를 같이 드려보려고 이렇게 야외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밖에 나와서 있는데 그 새소리나 이런 게 너무 아름답고 또 이 온갖 지금 푸른빛이 되어 있는 이 봄이 너무 아름다워서 특히나 지금 도시에 있고 아파트 같은 곳에 있는 분들은 또 이 봄을 지금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밖에서 막 날씨가 좋고 하니까 그 가든 정리하는 분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도 좀 들릴 수 있고, 지금 제 뒤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는 것을 좀 보시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차들이 지나가는 그런 잡음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또 지나가시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 기운이 지금 완연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들을 같이 누리면서 주님께 정말 더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제가 또 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좀 바람이 좀 세게 불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대화를 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더 머무셨다고 말하고 있죠. 보통 초막절은 8일 정도를 지내는데 그 절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다들 감동을 받았지만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그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백그라운드도 외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모와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옷차림이나 그 행색도 그랬지만 그분의 말투 자체도 그 갈릴리 출신인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인 거죠. 갈릴리, 특히나 이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땅 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과 맞붙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시골 중에 시골이고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그런 동네였죠.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신 이 예수님, 그 중에서도 목수라고 하는 아주 천한 직업을 가졌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도무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는 평범보다도 더 못한, 사실은 가난한 가정에서 정식으로 글도 배우지 못할 만큼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지혜로 인해서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대로 듣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능력으로 일할 때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그 부르심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12제자들도 대부분 다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데, 이들이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놀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외모나 배경은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담겼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들을 발휘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약간 그들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는 원래 소위 당시에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정받던,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출신 같은, 이런 아이비리그 출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도 깊었고 성경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할 때 보면서 그가 가말리엘에게 배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정작 자신이 그렇게 배웠던 지식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버릴 것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왜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최고의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실상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회적인 계급 상승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얻은 그 모든 자격들과 그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갈고 닦은 이런 지식들과 기술들도 우리 또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할 것입니까? 바울의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만큼 그러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식을 부끄럽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지식은 그렇게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새 주인을 만나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 지식은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를 만나서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국에는 끼치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남겨지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참 지혜인 사랑이 그의 지식을 통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최근에 화상 통화를 하면서 성도들과 좀 만남과 대화들을 가졌는데, 한 성도는 이번에 좀 많이 아팠었죠. 그러면서 그 아픔을 겪고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었고, 또 다른 성도는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만큼 굉장히 큰 아픔을 지나갔던 그 형제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편해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로 점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 형제를 통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적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이 친구가 아파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찬양은커녕 말도 하기 어려운 지경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 부탁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은 큰 믿음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도는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치유해주세요. 그냥 이 말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기도를 하다가도 주님한테 너무 마음이 서운해지면 이제 기도도 나오지 않으면 기타를 집어들고 수차례 똑같은 찬양만 불렀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찬양만 정말 수십 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제를 치유해 가는 과정에 지금은 이제 거의 나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시간을 지난 후에 나눠준 말은 놀라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픈 그 아버지의 마음, 슬퍼하시기도 하고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그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신에게 담을 수 있었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면서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저를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쑥스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든지 연습할 때는 잘하다가도 실전이 되면은 너무 긴장해서 망쳐버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는, 태권도 그 심사를 보는 날만 되면 거꾸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잘하다가. 그런 일도 많았고, 또 뭐 그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하는 그 학예회나 이런 걸 하면 연습할 때는 잘하다가 무대에만 서면 몸이 굳어버려 가지고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붙는 운전면허에서도, 제가 오토바이 면허, 자동차 면허 2개가 있었는데 2개 다 불합격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려 가지고.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에도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었는데 직접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날이 되면은 너무 긴장해 가지고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정말 다리가, 온몸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목소리가 잠겨 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녹음을 해 가지고 틀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고민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죠. 매주 몇 번씩이나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 작은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찬양을 가슴에 부어주신 주님이 찬양할 용기와 힘도 주시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될 말씀을 부어주신 주님이 그것을 전할 능력을 주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도는 지금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느낀 경험들을, 감정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매일 뉴스 속에서 화면에 그냥 숫자로만 보여줬던 그 수만 개의 숫자들이 사실은 모두 살아있다가 단 몇 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고 또 엄마였다는 그 사실을 실감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에서 통화조차 거의 불가능한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화기로 환자와의 가족들을 그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서 그 마음 아파하던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부모님을 보내야 하는 자식들의 그 오열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학교에서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은 다 익혔지만
그런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치유자,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참상과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출근길에서 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닌 양 점점 평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 속상한 마음은 자신의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2달이 되어가면서 답답한데 날씨는 좋아지고 자신들의 판단에는 괜찮아 보이니까 정부가 아무리 호소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소를 하고 있어도 결국 듣지 않고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예전에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큰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술 작가이든 의사든 디자이너든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든 그것을 익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이 훈련받고 습득할 수 있는 기술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외모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면 전문가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까지 마음을 쓰게 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본질까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 선생님은 단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가르치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찬양하는 자의 노래는 하늘 문을 열고 성도들을 깊은 곳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고, 부모는 보육자가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그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 첫 번째 블럭이 올바로 맞춰줘야만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각지에서 모여들은 그 첫 번째 블럭이 올바로 맞춰지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예수도, 너희 자신도 누구인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들여다보거라. 그래야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구도 손댈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아주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에게는 너희의 때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시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상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형제들을 보내려고 했던 형인 예수를 보내려고 했던 그들의 그 굉장히 악한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보자면,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지만 너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라는 좀 섬뜩한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 때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너희는 주인공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 비중이 전혀 없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를 아브라함전, 요새전, 이런 식으로 전기문의 형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이야기들 속에 주인공급의 인물들이 있고 주변 인물들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군중들, 엑스트라로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의 운명은 주인공급 인물들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주인공들은 그 삶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배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그냥 영화 속에서 행인 1, 2처럼 그들이 누구인지도,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한 말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는 지금 정해진 길대로 가지만 너희들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 너희들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이 거의 30년 동안 같은 집에서 동고동락했던 이 형제들에 대해서, 동생들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끔 아주 무섭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손뼉을 쳐서 집중하게 하는 것, 경종을 울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생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들은 기약 없이, 의미 없이 언제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 오늘 왔다 내일 가는 풀과 같고 아침에 보이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억울하고 슬픈 날에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고 합해진 사람들,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잠시 방향을 잃을 때는 있지만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때, 그들의 때도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그리고 생각해 볼 기회가 아주 많은 요즘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고, 조금도 반갑지 않은 일이고, 언제 찾아온다고 해도 준비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 특히나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두통이 있고 아플 때, 그런 날이 되면은 혹시라도 하는 생각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대로 정말 벤틀레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순간이라도 하게 됐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러다가도 주님 안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의 내 모습은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나에 비하면 나는 그때보다는 훨씬 나의 때를 위해 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리석은 실수들도 많이 했고, 깊이 회개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구석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들이 모인 흔적들을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채워진 것보다 채울 것이 훨씬 더 많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두운 방에다가 꼭꼭 감추고 잠궈두고 싶은 것들 투성이인 삶을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후회와 원망, 두려움과 분노만 가득 찬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은 지금 벌써 영원한 보배가 되어서 죽음을 생각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만큼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재창조된 그 많은 시간들은 지금 벌써 내게 진짜 보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화가 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들어오셨고, 제가 지금 그분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들을 돌아보고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면 구약의 인물들처럼 대단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책장에는 배연석 전이라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날에, 주님의 날에, 나의 날에 주님과 함께 같이 들여다보게 될 바로 그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서는 저는 결코 있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한 행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으세요.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외모가 아니라 본질이 달라진 사람들, 한 사람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언제든지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그 인생들이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세상의 박수를 받았던 유명 인사로 살았다고 해도 영혼에 비하면 한 줌도 되지 않는 그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못하고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락다운이 풀리고 나서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은 소셜 디스턴싱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촛대가 밝히고 있는 공동체로서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저의 안에서 매일매일 더 단단해집니다. 온라인으로밖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내게 교회란,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받게 되는 정말로 큰 도전은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하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이 되고 반사회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외식하는 것으로 위선적으로 드릴 수 있었다면, 기도도 그냥 외식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면, 전도도 당연히 외식으로서 전도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구나 방식이나 겉으로 이런 행위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들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그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전도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다, 그들에게 내 삶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원래 교회의 목적이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당연한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미룰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달에 한 번 거리의 전도를 하는 것이 내가 삶 속에서 일상의 모습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그 의무감을 익스큐즈 해주는 일이 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본질적인 삶의 전도, 사랑으로 하는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더 큰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많은 게으름과 무관심, 이기심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지어야 할 내 십자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Great Omission이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요? 대생략?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의 그 모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의 모토이기도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것이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 대사명이라고 하는 그 Great Commission을 쏙 빼버린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을 생략해버린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꼬집은 달라스 윌라드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Great Omission.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Great Omission, 대생략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대생략을 하는 교회로 살아간다면 이 락다운의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책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곳이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때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때, 여러분의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책을 열어볼 때 주님과 함께 보면서 가장 흐뭇하고 가장 빛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장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전기문들의 가장 빛나는 장면은 여러분의 그 외모가, 겉모습이 세상에서 환호를 받을 그때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들, 기꺼이 돌아서 간 길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손해와 희생, 그 작은 십자가를 지던 장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락다운의 이러한 시간에도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 더욱 그런 장면들로 가득한 그 책을 주님과 함께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